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11절로 1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362면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오늘 제목부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제목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한 번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다 사람이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거,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 우리는 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크게 여기실까? 예배도 크게 여기시죠. 예배도.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여기시는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한 거를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그러면은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별로 듣고 싶은 이 주제도 아니고 듣고 싶은 테마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바로 이 인간 원형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풍요롭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 다스리는 전권을 맡겼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이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있거든요. 위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할 일이. 다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짐승과 식물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라 그랬거든요.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지으라. 그게 뭐 동물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가면서 또 관리해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 열심히 일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통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인생에 많은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왜?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구약에 보면은 제사제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는 전체가 다 제사제도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족보 읽다가 성경 포기하고 구약에서는 레위기,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잘 레위기가 가지고 제사제도 막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이 레위기는 제사제도가 그냥 얼마나 그냥 상세하게 다 나와 있는지 너무 상세해도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면 성막에서 드렸거든요. 성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 출애굽기에 가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 속에서 그 성막을 세우는 그 아주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성막을 그냥 이렇게 좀 굵은 그 핵심적인 구조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상세한지. 왜냐하면 이 성막, 제사를 드리는 곳, 제사함을 받는 방법,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한번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냥 구약시대 때,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불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끔찍하기도 하고 또 잔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이제 이 죄를 하나님께 이제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짐승. 그러니까 양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양을 끌고 이제 제사장이 있는 성막까지 가는 거예요. 성막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져온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도 지었고 이런 데도 지었고 이런 데도 지었는데 이런 모든 죄를 다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러면 이제 양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걸머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여. 양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 양의 이 목을 땁니다. 칼로 양의 목을 따요. 양이 순하니까 양은 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반항을 하진 않습니다. 양은. 그 양을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죄를 다 전수한 이후에 양을 잡는데, 양을 잡을 때 목을 옆으로 이렇게 한 45도 이렇게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면 양이 그냥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45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목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울여줘요. 그러면 칼로다가 목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목에서 피가 확 뿜어 나오는 거예요. 뿜어 나와. 그러면 양 잡는 사람도 막 피가 다 튀겨가지고 이렇게 되고, 옆에도 막 피가 다 튀게 되고. 그걸 누가 하냐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다 받습니다.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뭐냐면 가죽을 벗깁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요. 근데 양의 가죽 벗기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그 뱀 가죽 벗기는 거는 여러 번 많이 봤는데, 양 가죽 벗기, 양이 등치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가죽을.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이 가죽을 벗기는 건 뭐냐면, 이 가죽을 벗기면 속살이 나오잖아요, 속살. 가죽을 벗기면 속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 위선, 내가 이제는 위선을 다 벗고, 위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그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는 이제 배를 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요, 내장. 그 내장을 꺼내가지고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습니다. 물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이거는 그 마음과 중심.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내 마음과 중심을 이제 다 청산하고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양을 토막 내는 겁니다. 토막을 내요. 토막. 왜냐면 불로 이제 태워 바쳐야 되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이제 피와 그 양의 그 토막 낸 것과 내장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가서 불로 태워 바치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 내가 이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사장이 갖다가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죄 용서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레위기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것을 그냥 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태워 바쳐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헌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재출발하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언제 사람이냐면 AD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활동할 그때이죠. 제자들이 사도 12사도들이 활동할 그때의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느냐,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3시간.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드리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3시간. 근데 이게 이제 양 잡는 것만 이제 3시간이지, 이게 이제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오가는 시간,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 집에서 양을 준비해야죠. 양을 준비해가지고 성막이 있는 데까지 또 가야죠. 제상 있는 데까지 가야죠. 가면은 또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죠, 기다려. 이때 보면은 성막에 번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번제단이. 이 짐승을 태워 바치는 번제단이 하나밖에, 성막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번제단도 큰 번제단이 아니에요. 작습니다. 작아요. 작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잖아요. 60만. 광야에서 60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이 제사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죄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한 번 제사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양 끌고 와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한 번 드리는데 3시간. 왔다 갔다 시간. 아마 제사 한 번 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게 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죄 지면 또 끌고 와야 되고 죄 지면.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 당시에를 보면은. 아니 제사 드리는 게 그냥 뭐 하루 일과 한 달 일과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제사의 이 절차를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하루 일과 다 여기에 들어가고 또 죄 지면 또 그냥 또 이 제사 드리는데 또 시간이 다 들어가고. 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만큼 이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에 읽어보면은 제사에 대한 절차, 또 제사 드리는 방법,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그때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흐름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마귀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러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생활하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짐승 제사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구약의 짐승 제사로 제사가 완성됐겠죠.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제사는 한계가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약의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차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없어지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짐승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 아, 네가 죄를 졌으나 네가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구했으니 내가 너의 죄를 덮어두노라. 죄를 덮어주는 거 이렇게. 죄를 덮어줌으로써 죄의 심판을 보류해 주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덮어줬으니까. 죄.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제 장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됨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구약의 제사가 시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실 그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 12절,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구약 때는 많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온전히 죄를 사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 제사를 드린 거야,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잖아요. 한 번 죽으시고 2000년 이후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셔서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을 완벽하게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냥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 한 번의 제사라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고 완벽한 죄 사함을 이루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덮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놀라운 사역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을까? 어떻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으로 영원한 그 사죄의 효과가 영원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그리고 그때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죠? 뭐 1, 2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은 바로 영원한 사건이다.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역사 속에는 한 번의 제사였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한 번으로 그냥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제사는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 시공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대로 공로를 입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원한 제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이 영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라는 뜻이거든요. 영원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영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았던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새롭게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필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2000년 후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아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가 되도록 하셨구나. 영원한 제사.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네? 뭐 10년 후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니고 저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2000년 후에. 네? 여러분도 다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후를 생각해서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짓고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고달프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에 동참하여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 누구든지 2000년 후뿐만 아니라 3000년 후, 4000년 후, 5000년 후라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이라면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손주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무리 우리 후손들도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요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나무는 흙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 물고기는 물에서만 삽니다. 물에 있으면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무는 흙에서 살도록 창조했어요. 흙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흙 속에 있으면 답답할 텐데 다른 짐승들은 막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나무는 흙 속에 확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나무는 흙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가장 풍성한 거예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가장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창조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이게 우리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더 좀 아주 기쁘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온갖 것. 뭐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누리는 거 그리고 막 부인을 한 사람 두 사람 어떠니 나중에는 1000명까지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마음이 곤고할 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의 그 1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마 아내를 1000명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 아마 제일 많지 않는가 싶은데, 다른 뭐 역사 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000명을 얼마나 이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 즐거움과 그걸 원했으면 1000명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전략적인 결혼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전도서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그 본분 지키기가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시 때 만들어 온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창조 원리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온 창조 원리.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이잖아요. 근본.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했으니까 물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나무는 흙 속에 살도록 창조했으니까 흙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제 마음속에 이 진리가 더 깊게 다가오면서, 아, 그렇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인생에 다른 길은 없구나. 인생에 다른 행복, 다른 만족, 다른 기쁨, 다른 평안 없구나. 없어. 솔로몬이 증거해 줬잖아요. 저도 짧은 삶의 여정이지만은 절절하게 더 느껴집니다. 아, 다른 길이 없구나. 괜히 세상 이리기웃 저리기웃 다 시간 낭비, 세월 낭비.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오직 길은 한 길.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길. 이 한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사제도,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거를 이렇게 귀하게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냐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냐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사.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고 티끌 것 같은, 그렇게 아무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이 마음에 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 지시면서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생각하시고 2000 후에 태어날 내가 죄짓고 허덕이고 고통당할 나를 기억하시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가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듯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옵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제사 먹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또 자범죄,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 우리 그럴 때라도 우리 위축되지 말고 눌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고백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또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시에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영원히 효력 있는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 은혜의 그 놀라운 풍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효력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나이까?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도 구원 얻도록 하게 하여 우리 주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히 효과 있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피의 효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 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씻음받고 새롭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새롭게 출발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성이 다에 이렇게 우리 두 학생이 우리 참여했는데 예,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또 지금 이제 태권도를 준비하느냐고 열심히 훈련받고 예, 뭐 메달도 따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사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뜻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민성이다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성이다에 하나님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훈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꿈꾸고 목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마음의 안정한 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준이를 기억하시고 준영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입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축복의 대로를 향하여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